제가 지난 주간에 이 지역에서 방송되는 방송 설교를 듣는 중에 그 셰퍼드 철치라는 교회가 있죠. 담임하시는 두들리 러드포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든 골짜기의 양편에는 반드시 산이 있다. 그러므로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도 깊기 마련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골짜기가 없이 산이 형성될 수가 없죠. 동시에 산이 있다는 말은 반드시 골짜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짜기가 없는 인생을 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우리 모두는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짜기를 통과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골짜기 옆에는 반드시 높은 산이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의 삶이 골짜기에 처하게 됐을 때에 계곡만 바라보고 탄식하며 주저앉기보다는 그 곁에 있는 산을 바라보고 더 높은 차원의 비전을 향해 올라가야지 우리 인생이 더 빛나고 아름답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3명의 사업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소이치로 혼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 사람이죠. 처음에 피스톤 링을 만드는 공장을 경영했는데 2차 대전 당시 미 폭격기 B-29의 폭격으로 공장 전체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엔 가솔린 깡통을 모아서 판매하는 재기를 꿈꾸었지만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또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해볼 만한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는, 사업투도 없이 빈털터리가 된 그를 누가 도우려고 하겠습니까? 골짜기로 비유하자면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길은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쓰레기통에 버려진 고물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고쳐서 팔았더니 작지만 돈이 되었어요. 다른 쓰레기통을 뒤졌더니 또 거기에도 고물 자전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걸 팔았더니 또 작은 돈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쓰레기통마다 다니면서 버려진 자전거를 찾아서 고쳐서 파는 일을 했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 자전거에 모터를 달아서 팔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전국 자전거 점포점 18,000개 점포에다가 편지를 통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5,000곳에서 좋다는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사업이 자전거에 모터를 달아서 파는 사업이었어요. 여러분, 자전거에 모터를 달아 자동으로 가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시죠? 자동으로 가니까 오토라고 하고 자전거는 바이시클이니까 둘을 합치면 오토바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다 오토바이의 출발점이 되었고 나중에 더 발전한 것이 오늘날의 혼다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은 혼다가 세계적인 기업체가 되었죠. 그 창업자인 소이치로 혼다는 1989년도에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는 자동차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위대한 인생, 잘 갖춰진 인생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비전을 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절망에 떨어졌을지라도 그곳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올라가게 되면 길도 열리게 되고 삶의 지경도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길이 항상 평탄하고 순적하면 좋겠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죠. 때로 생각지 않은 돌풍이 몰려오기도 하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절망의 골짜기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인생을 원망한다든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주저앉게 되면 골짜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새 비전을 바라보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면 더 높은 차원의 축복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크고 작은 골짜기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관계성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영적인 문제 때문에 아픔과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골짜기는 결코 영원하지가 않고 골짜기 끝에는 반드시 높은 산이 있다는 사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험악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혼자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비록 골짜기에 처했을지라도 골짜기를 통과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고 더 큰 차원의 삶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주어진 꼴짝을 잘 극복을 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산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이것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후에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만 할 이유가 한 세 가지 있었습니다. 왜 다윗이 굳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것으로 수도를 정하려고 했는지 최소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헤브론은 유다 남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예루살렘은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더 용이했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항상 분쟁의 문제가 일어나는 곳인데 예루살렘을 가지게 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와 같은 곳이었어요. 보편적으로 산 위의 도시는 물이 부족하기 마련인데 예루살렘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기혼샘이라고 하는 샘이 그 밑에 있어서 항상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이유 때문이죠. 아마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신명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이런 분부를 내렸습니다. 언젠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는데 그 장소를 선택을 하고 모든 지파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분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이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면은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중앙 성소를 만들고 모든 족속이 그곳으로 와서 예배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될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장소는 그냥 평범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계시는 비전이 담겨져 있는 너무나 소중한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 정복하기를 원했는데요. 6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니. 여기 보시면 그 땅 주민이 여부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호수아 1장을 보시게 되면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했지만 이스라엘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유다 지파도 성공을 못했고 베냐민 지파도 성공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지역만 점령되지 않은 상태로 가나안 7족 중에 하나인 여부스 족속이 그대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부스 족속이 침공당하지 않고 그곳에 존재할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천연적인 요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그 밑에 큰 두 개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드론 골짜기이고 또 하나는 흰놈의 골짜기죠.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남쪽과 동쪽을 지나가는 골짜기인데 굉장히 깊고 그 길이가 깁니다. 우기 때 비가 오면요, 물줄기가 그곳에서 시작해서 32km 떨어진 사해까지 흘러갈 정도로 골짜기 깊었다고 합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연기가 있고 엄침하고 더러운 곳이죠. 그래서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 우리 구약의 지옥을 게헨나라 그러죠. 그것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자, 이와 같이 두 개의 큰 골짜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드로베온이라는 골짜기가 있어서 예루살렘 성 자체를 가파른 언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절벽 같은, 이와 같은 산성이 예루살렘이 된 것입니다. 이런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 여부스 사람들은 아무리 다윗이 군대를 동원해 와도 우리를 칠 수가 없다. 그래서 큰 소리 친 것입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너를 이길 수 있다. 즉 앞을 보지 못하고 무능력한 연약한 존재라도 다윗 너를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일의 경우에 다윗이 이 골짜기에 너무 깊고 올라가야 될 산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스탑하고 만일 되돌아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7절을 보니까
다윗은 그 성을 빼앗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다. 다윗은 기드론 골짜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골짜기를 지나서 마침내 그 성으로 올라갔고 그 성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곳 이름이 시온이라는 말의 뜻은 fortress, 요새라는 뜻이죠. 그래서 시온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 도시를 다윗의 성으로 이름을 붙이게 되고,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내용처럼 장차 이곳이 메시아 왕국의 중심센터가 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 비전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대한 꿈도 그냥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위대한 꿈을 이루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꼴짝이 있는 것입니다. 꿈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통과해야 될 꼴짝도 깊기 마련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꼴짝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꼴짝 한가운데 빠져서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꼴짝이 깊은 만큼 올라가야 될 비전의 산이 더 높은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여러분 삶이 더 창대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꼴짝을 피해갈 것인가가 우리의 질문이 아니라, 비록 꼴짝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꼴짝을 잘 통과해서 더 높은 차원의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 다윗의 케이스를 통해서 절망의 꼴짜기를 넘어서 축복의 산으로 올라가는 세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축복의 산에 올라가려면 확고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산이 험악할 경우에 그 길을 꼭 올라가야 된다면 올라가야 될 이유가 분명할 때 가능한 것이죠. 올라갔을 때 무엇이 있으며 그 무엇이나의 소중한 비전이 될 때에 아무리 산이 험악해도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 시온 산성 혹은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성 혹은 시온 산성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냥 평범한 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구속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혹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이루었던 장소가 바로 시온 산성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게 되면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백세의 아들은 어떤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분부하시기를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드리라 분부하셨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순종 못할 텐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순종을 했죠. 그 산에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고 실제로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스탑! 너가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바치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나를 경외하는 것이 맞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 바칠 것을 멈추게 하시고 대신 순양 한 마리를 대신 잡게 했어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문자가 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 그리고 그게 만들어졌던 이삭을 잡기 위한 제단이 바로,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죠.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예표의 제단이 모리아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역대하 3장 1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바로 이 장소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므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바로 예루살렘은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올렸던 모리아 제단이었고, 같은 장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산의 한 모퉁이에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예수께서 처형당하신 골고다 언덕은 바로 성전에서 내려다 보이는 모리아산 언덕이었죠.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 혹은 모리아산 혹은 시온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져 있는 거룩한 산. 이 산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계 열방을 복음화시킬 꿈을 시작하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시자 바로 그 자리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곳에서 복음운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디까지 가라고 했나요? 땅 끝까지 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비전의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 이 예루살렘이 땅 끝이다 주장하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럼 동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다시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땅 끝이다. 그래서 복음이 동서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런 티칭을 가르치는 분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제 개인 생각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땅 끝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을 말합니다.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다 땅 끝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의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꼭 동서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남북으로도 가야 돼요.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사막에도 가야 되고 남극, 북극, 이번 북한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꼭 복음의 진행이 동서로 갈 이유가 없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 끝은 모든 민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분부를 정말 순종하려면은 아랍이나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to all nations,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가야지 주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을 보면은 이 사실이 분명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즉 복음이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어디로? 모든 족속에게, to all nations. 여기 족속으로 번역한 헬라 말이 에트네라는 단어, 에트노스 혹은 에트네라는 단어. 여기서 나온 영어가 에트닉, 민족, 인종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그러므로 이것은 특정한 지역이나 나라를 지칭한다기보다는 모든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안에도 아랍 분들이 계시죠. 알메니안 사람도 계시고 네팔, 몽고, 라오스, 베트남 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죠. 만약 그들이 아직 복음 듣지 못했다면 그곳이 바로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특정한 나라,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 있건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비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비전의 핵심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캠퍼스에서 SBM 운동을 일으켰던, 우리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를 일으켰던 그 루터 위샤드 목사님은 항상 이 고백을 하셨어요. I'm willing to go anywhere, at any time, to do anything for Jesus.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디건 언제이건 무엇이건 할 용의가 있다. 이와 같은 마인셋을 가져야지 우리가 하나님 비전을 바르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가진 자는 환경이나 사건이 앞을 가로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양로병원에 우리 잠깐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그곳에 갔더니 차청자 선교사님이 누워 계셨어요. 이분은 참 착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중에 착한 분도 있고 안 그런 분이나 지나실지 모르지만 진짜 착한 분이에요. 선교를 그렇게 많이 하신데도 오시면은 자랑하는 게 없어요. 보통 선교회분 갔다 오면은 막 훈장처럼 자랑하는 분 계시잖아요. 선교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고 말이죠. 사실은 교회에 있는 분들도 선교에 헌신하고 기도하는 분인데 교회 없이 어떻게 선교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차선교사님 절대 그런 법이 없었어요. 항상 감사하다 그러시고 더 못 선교 미안하다 그러시고, 이 착한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원래 저희 교회에 계실 때는 간호사로 일을 하시면서 신방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부르심 받고 IMB 파송으로 캐시미어 땅에 가셔서 선교하셨습니다. 저도 그분이 계실 때 그곳을 방문을 해봤는데요. 참 타프한 지역입니다. 인구 중에 97.1%가 모슬림이에요. 그리고 인도하고 파키스탄 사이에 전쟁이 계속됐기 때문에, 저기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쟁이 계속됐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대낮에 수류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런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계시는 미국 선교사님들 대다수가 다 철수했어요. 그래서 IMB 선교사 중에 한 분이 이 차청자 선교사님에게 왜 당신은 떠나지 않느냐, 이 CJ, 이분이 차청자 선교사님 약자인데요, 제일제당이 아니고 CJ, 왜 당신은 이처럼 위험한 지역인데도 떠나지 않고 이곳에 계속 머물리느냐? Why do you take a risk of your life in this place? 위험하고 척박한 이 지역에 왜 목숨을 걸고 여기에 머무는가라고 물었을 때 차선교사님의 대답이 이와 같았습니다.
because it's not finished yet. 아직도 주님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해야 될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마음 자세가 진정한 비저너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사람이 떠나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타스크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머물러서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은 환경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척박한 사건들이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한 이런 일이 많아도 결국은 이 비전을 향해 나가게 되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이런 비전이 있어야 돼. 내가 이것을 위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여기에 내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아니할 내 생의 비전이 분명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산을 향해 올라갈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꼴짝을 넘어서 축복의 산으로 올라가려면 올바른 전략을 선택해야 됩니다. 올바른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택했는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했으므로, 여기 보시게 되면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 그런 표현이 나오죠. 물 깃는 데가 어디를 말할까요?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는 수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물을 퍼올리는 수적 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산성인데 그 산 밑에 샘이 있습니다. 그 샘 이름이 기혼 샘인데요, 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연결되어 있는 계속 물이 나오는 스프링입니다. 자, 이것을 끌어올리려면 이게 갱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문이 필요하죠. 그래서 물을 끌어올려서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문을 물 깃는 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요새인데요, 딱 한 군데 약점이 이곳이에요. 이곳은 방비가 할 수가 없는 비어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약점, 이곳을 뚫고 들어가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물 깃는 데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약점을 잘 아는 히스기야라는 왕, 우리 다윗 이후에 300년 뒤에 등장하는 왕입니다마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가 침공해 왔을 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일 첫 번째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혼샘을 막아버리는 일을 먼저 했어요. 적군이 마시면 안 되니까. 그 대신에 성 안쪽으로 암석을 파서 터널을 만들어서 기혼샘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암석을 뚫어 만든 터널의 길이가 533m나 돼요. 지금도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시면 그곳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끌어올린 물을 보관했던 장소가 어딘지 아시죠? 실로암이라고 하는 유명한 못이 바로 그 물을 보관했던 장소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기혼샘이 해발 636m에 있는데 실로암은 해발 634m에 있어요. 즉 2m의 고저차로 물을 끌어올리는 기가 막힌 지혜를 발휘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지혜인데요, 여부스 사람들은 이런 지혜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직 갱도를 그냥 열어놓은 것입니다. 다윗이 딱 이 사실을 간파를 하고 바로 그곳을 파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막힌 아이디어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다윗이 머리가 좋아서? maybe.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신 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지혜를 주십니다. 어디를 뚫으면 되는지, 어디에 해답이 있는지 정확한 스팟을 알게 하셔서 그곳을 치게 하시는 능력이 기도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몰랐던 해답을 알게 됩니다. 남들이 깨닫지 못했던 비밀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먼저 여쭤보고 했죠. 그러므로 수도를 옮기는 중차대한 일인데 혼자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을 결정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정확한 스팟을 찾게 하고 그것을 통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꼴짝을 통과해서 축복의 성을 정복하는 최상의 전략은 군사력도 아니고 군대 작전도 아니라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서도 이 모든 난관을 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까지 나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길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어디에 해답이 있는 것도 알게 해주셔서 지혜롭게 승리자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 목자실을 서면서 그 영국이 어떻게 독일을 이기게 됐는가, 그 근본 비결이 중보기도다, 그런 내용의 목자실 글을 썼습니다. 리즈 하웰즈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 영국에. 이분은 그 웨일즈 성경대학을 창립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신실한 중보기도자였습니다. 이탈 대전이 벌어졌을 때에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에게 두 번씩이나 전국적인 기도의 날을 선포하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리즈 하웰즈라는 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처칠이 선 전쟁 회고록을 보게 되면 전국적인 기도가 어떤 역사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1940년 9월 15일인데요. 그날 독일 비행기가 런던 창공을 가득 덮었어요. 대공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당시 영국 군내에는 독일 비행기를 대항할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참 신비로운 것은요, 승리를 목전에 앞둔 상황에서 독일 비행기가 갑자기 돌아서서 후퇴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영국은 위기를 넘기게 되고 나중에 전쟁의 주도권을 잡게 되죠. 자, 그렇다면 왜 독일 비행기가 갑자기 회항을 했을까요? 우연히 일어난 해퍼닝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때문이에요. 처칠은 리즈 하웰즈의 영향으로 9월 15일을 전국적인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전 국민에게 기도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하웰즈 자신도 학교 강당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모아놓고 아침에 1시간, 점심 후에 1시간,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국가를 위해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국가를 위기 가운데서 건지고 전쟁을 승리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파워입니다. 어떤 군사력보다 강력하고 어떤 전략보다 뛰어난 전략이 기도예요. 기도는 사탄의 입을 틀어막는 파워가 있어요. 기도하게 되면 막힌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위기가 변하여 축복으로 반전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과제를 감당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세상이 수요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중동의 화약고가 어떤 형태로 폭발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전망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현실 어둡기 짝이 없죠.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지역에서는 마약하라고 주사기를 나누어주는 그런 현실입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다행히 주지사가 거부했기 때문에 무산되긴 했습니다마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콘돔을 나눠주라는 법안이 가주 의회에서 통과되었어요. 주지사가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다행히 집행은 되지 않았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손 내려놓고 구경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지만 온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되면 독일 비행기가 돌아간 것처럼 위기가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 악한 영의 권세가 결박당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부흥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0월 30일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그날은 우리 온 교회 성도가 함께 모여서 전심을 다해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을 하고 여러분 개인적인 삶, 가정적인 삶, 또 우리 이 사회의 모든 이슈들이 잘 정복이 되어져서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반드시 기도에 전심을 다 쏟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꼴짝에 처한 인생이 꼴짝을 벗어나서 축복의 산을 향해 나가려면 1차적으로는 비전이 필요해요. 확실한 비전. 두 번째는 바른 전략이 필요한데 그 전략은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절망의 꼴짝을 넘어서 축복의 산으로 올라가려면 바른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산에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죠. 아무리 위대한 산성을 정복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그것을 빼앗긴다면 그것은 참된 승리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은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다윗이 취했던 조치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라고 했어요. 이게 밀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입니다. 한자가 아닙니다.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사실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지명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흙이나 돌로 쌓은 성벽을 말한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 밀로를 중심으로 성곽을 예루살렘 주변에 둘러싼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지 성이 보호되기 때문에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곽을 쌓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벽돌로 흙으로 성곽만 튼튼하게 잘 쌓으면 예루살렘 성이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시면 이미 아시는 바처럼 그렇게 성곽을 쌓아도 바벨론에게 멸망했어요.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AD 70년에는 로마 장군 타이러스에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적이 있죠. 그러므로 인간이 쌓은 성곽만으로 절대로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쌓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만든 디펜스 시스템에는 완벽함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울타리가 필요한데 그 울타리가 뭘까요?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함께 하심, Presence of God Almighty,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이 모든 대적을 막아주는 진정한 울타리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니까 다윗이 강성한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 울타리가 되어주시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국가가 됐습니다. 여러분과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면 어떠한 대적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고 아무리 환난과 재앙의 날이 노래해도 우리는 그것을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5절에 보시면 이런 약속이 나옵니다. 이 약속은 장차 악한 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어떻게 지키실 것인가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내 자신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그 성을 둘러싸리라. 영어 성경 보시면 I myself will be a wall of fire around it.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불로 만든 성곽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두르겠다는 약속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불성곽을 만들어 주신다면 감히 누가 그 성을 공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 삶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를 당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혼자 꼴짝에 서 계신 분이 있나요?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꼴짝 가운데서 혼자 신음하며 아파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건져내어 주시고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시카고에 가시게 되면 필그림 베프티스트 철치라고 하는 제법 오래된 교회입니다만 흑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뮤직 디렉터로 오랫동안 사역했던 분 중에 토마스 앤드류 돌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 만난 이후로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NCGCC라고 하는 일종의 복음 선가 단체입니다. 이걸 만들어서 주님을 잘 섬겼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랬는데요, 1932년 여름 사랑하는 자기 아내 네티 하퍼가 아기를 낳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4시간 후에 그의 아들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는 깊은 슬픔의 꼴짝에 떨어져서 망연자실한 가운데서 홀로 텅 빈 교회당 안에 앉아 울고 있을 때에 누군가 그의 손을 붙잡는 이가 있었어요.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었어요.
물론 환상 중에서 보았던 주님이긴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은 나중에 찬송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유명한 찬양이 있어요. 오래된 Old Gospel Song이에요. 제목이 Precious Lord, Take My Hand.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십시오. Lead me on, let me stand.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I'm tired. I'm weak. I'm worn. 주님 지쳤습니다. 연약합니다. 더 이상 기력이 저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폭풍우를 통과하게 하시고 깊은 밤을 넘어가게 하셔서 Lead me onto the light. 빛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이 찬양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가장 즐겨 부르던 찬양. 암살당하기 하루 전까지도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하죠. 여러분과 제게도 동일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꼴짝에 처했을 때,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날 사랑하시고 나를 건져내어 주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희망의 불씨가 다 꺼진 것 같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밝혀주시는 소망의 빛이 우리 가슴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혼자 힘겹게 꼴짝에 서 있지 마십시오. 주님을 붙드세요. 주님 손을 붙드시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